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좀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Tragedy of Commons라는 단어인데요. 미국의 생물학자요 또 생태학자였던 게럿 하딘이라는 분이 1968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과학 전문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기고했던 그의 짧은 논문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유지의 공유 자원은 그것이 아무리 풍부하다 하더라도 만약 공동의 합의나 함께 지킬 규칙이 없다면 각 사람의 사익 추구로 인해 욕심을 사람들이 다 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갈이나 멸종에 이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풀이를 하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서 게럿 하딘은 목초지를 예를 들었습니다. 집에 자신의 기르는 가축을 위해서 좋은 목초를 창고에 쌓아두고라도 사람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목초지에 가서 계속 매번 거기서 자신의 짐승떼를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모든 가축의 주인들이 그렇게 하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목초지는 황폐하고 말 것입니다. 좀 자랄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또 어떤 일정 기간은 자신이 준비한 목초를 짐승들에게 먹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공해. 누구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넓은 바다, 그죠? 거기 가서 누구나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물고기나 작은 물고기, 정말 새끼 물고기는 어획을 해서는 안 되죠. 촘촘한 그물에 어린 물고기까지 다 어획을 해버리면요, 결국 물고기 씨가 말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결국 전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 또 공유지의 비극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이나 공원 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공중 화장실 사용할 때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또 유지를 하고 사용을 한다면 불길해질 수가 없죠. 자신의 집에 마루바닥이나 거실이나 침실에 가래침을 함부로 받나요? 아니요. 그런데 도림천에서는요, 전혀 거리낌 없이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가래침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자기 집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나요? 그럴 수가 없죠.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오히려 줍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공원 같은 데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경건한 사람인데 공공성을 잃어버린 경건은요,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공공성을 띤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때로 교회가, 그리고 목사인 저 자신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수한 역동적인 신앙을 그냥 종교로 하락시키는,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경전이 있는 것이 아니죠. 봉사가 있고 다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한 거룩함, 공공성을 띤 거룩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거짓 없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좀 달리 표현하면 거룩하게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관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단속하고 다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문제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정말 거룩함의 출발은요,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아보아라. 그리고 자신부터 다듬으라.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따져보아라는 거죠.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버려야 할 것을 철저하게 또 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버리는 것이 거룩함을 위해서, 특별히 공공성을 띤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라는 단어는 주로 옷을 벗어버리는데 사용될 때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한다면 벗어버릴 것을 제대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벗지 않고 새 것을 더하면 오히려 더 추해질 수 있고 더 불결하고 흉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먼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옷을 입고 벗는 것은 굉장히 단회적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뭔가 쏟아져서 혹은 또 불가피하게 옷이 추해져서 말이죠. 냄새까지 나요. 그럴 때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언제 벗을까 고민해요? 오늘 밤에 조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좀 대화해보고 언제 이 추한 옷을, 냄새나는 옷을 벗을까?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다면 적시로 당장 그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아요.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결단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된 5가지 이 버려야 할 것들,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5가지를 대표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들이 공동체를 허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말은요 철저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버릴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은 청산을 해야죠. 버려야죠.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5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공통분모를 뽑아낼 수 있다면 거기에 반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독은요, 남을 해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마음의 악, 혹은 실족하게 하는 의도나 행위를 뜻합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의도, 행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이 악독입니다. 출발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마음에 가시가 돋쳐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주기보다는 넘어지게 하는 데에 훨씬 더 우리가 빠르게 된다는 거예요. 기만은 말 그대로 속임입니다. 외식은요,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과면을 쓰고 자신의 참 모습을 감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죠. 쏘가 넘어지게 말이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선과 맥이 통하는 행위가 바로 외식입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이 참 교모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요,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깊숙이에 있는 정말 뿌리채 뽑아야 할 것이 이 시기예요. 이 시기를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소녀가 다른 친구가 아주 예쁜 머리핀이 있는데 나도 저런 거 가지고 싶어.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다른 사람이 이룬 것을 지나치게 갈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막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런 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 비교의식,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족하지 못할 때에 이 시기가 독버섯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항상 나아야 된다. 아니에요. 저보다 더, 저와 동료하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사회부 목사님이 저보다 나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보다 나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저는 온전치 못해요. 이걸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만 시기의 덫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족하는 삶의 비결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은 악담, 중상 혹은 좋게 말하지 않음. 언제부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악플이, 가짜뉴스가 난무하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몰아붙이는 이런 못된 말들, 악한 말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도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버릴 것들을 종합하면 어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보여요. 경쟁 상대로만 보여요. 어떤 유익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기계적인 만남, 기계적인 관계, 비즈니스적인 그런 대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이 사회는 넘쳐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외모가 어떻게 되었든, 학벌이 어떻든, 사회적으로 신분과 위치가 어떻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거룩한 삶을, 그리고 공공성을 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부터 갈아엎는 일이 필요해요. 봄이 되었으니까, 그죠? 우리의 집에서 기르는 화분이라든지, 그죠? 밭에 농작물을 심기 위해서, 또 과수를 위해 가지고 밭을 엎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의 대명이 예당초부터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도 시험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낙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를 비방하는 사람, 그를 못되게 대하는 사람, 그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심지어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가 견디고 끝까지 사도의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죠. 실제로 그의 손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최소한 13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를 가장 먼저 듣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밭을 갈아엎고 두려워하고요, 때로는 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령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다지 때로는 직분이, 신앙 영역이 중요하지가 않죠.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신의 인격, 자신의 말투, 자신의 생활 습관, 이런 것을 다듬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더러워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순간순간 옷을 벗어버리듯이 버림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공성을 띤 거룩함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정상 발육이에요. 이 말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기형적인,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신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정상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혹은 오류가 없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만 끄는 그죠? 뭐 달콤한 이런 식이 아닌 정말 순수한 pure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신령하다는 것은요, 막 먹으면 막 그저 마약처럼 핑핑 돌면서 이 세상이 뭐 떠나가는 것처럼 광신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신령하다 이 말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요, 타당한 실제에 부합하는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젖을 이해를 할 텐데요, 이 신령한 젖은요, 우리를 막 강신적으로 만들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요, 직장생활도 엉망으로 하고 예수 날마다 정말 녹음기 틀어놓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요, 때로는 지적이고요,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인,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spiritual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reasonable, 합리적인 이렇게도 번역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히게 만들고 규모 있게 만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등지고요, 그리고 공부는 하지 않고 늘 기도만 하고, 아니에요. 공부할 때 해야죠. 그렇습니다. 돈 벌어야 할 때 돈 벌어야 되고요, 직장 생활 성실하게 해야죠. 사업 최선을 다해서 일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물론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방법, 수단, 강구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타당한 실제에 부합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구원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거룩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 살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미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은과 금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로 거듭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다른 수단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복음의 진리예요. 그처럼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데, 특별히 공공성을 띤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역시 필요한 것,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령한 젖, 순전한 젖, 하나님 말씀의 은혜 복음의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명령입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어느 정도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자, 갓난 아이가 왜 등장했을까요? 갓난 아이가 젖을 어떻게 사모하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갓난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요. 애들이 울어요. 갑자기 갓난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애가 엄마 나 배고픈데 젖 좀 줄래? 그러지 않아요. 울어버려요. 젖을 물면요 정신없이 집중해요. 밖에서 사이렌이 불러도 비가 와도 천둥이 치도 깜짝 놀랄 수는 있겠지만 주위가 어떻게 되었든 젖을 빠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배부를 때까지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갓난 아이와 같이 이 말은요, 하나님 은혜 받는데도 좀 집중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듯이, 장사하듯이, 추진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서 직장에서 밤을 새우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갓난 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은혜 지나가고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종교 생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단순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젖이 없으면 갓난아기는 죽어요. 먹지 못하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복음의 그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로 간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않거나 아예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자라거나 삶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은 참 힘든 것 아니겠어요? 이 영적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힘든 성도가 점잖은 성도예요. 당장은 괜찮아요. 그죠? 크게 부딪히지도 않고 점잖하고요. 영어로 나이스한, 예의도 바르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런 분들 목회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요? 갈망이 없으니까요.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착하니까요. 점잖으니까요. 예의 바르니까요. 어때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추해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씻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인가요? 목사님들의 모임이 속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다녀왔는데요. 한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몇 년 전인가요? 좀 더 됐나요? 그곳에 엄청난 화재가 있지 않았어요. 산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산불의 흔적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이야기니까 올 봄에도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산불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이 산불과 식목일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4월 5일 식목일에 3년 동안, 그러니까 사흘이죠, 그죠? 그 식목일에 무려 산불이 6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까지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이었어요. 지금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2006년부터 식목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006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17년간 식목일에 일어난 산불은 8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61건, 17년 동안 84건. 비교를 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큰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하면 식목일이 공휴일인가 아닌가. 공휴일이 아니면 식목일 날 산에 가는 사람 뭐 할까요? 나무 심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공휴일에 산에 가는 사람들 나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배꽁초도 버리고 믹스커피도 끓이려고 이렇게 몰래 바나 피우고 이러다가 불이 난 거예요. 결국 문제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요. 사람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요. 사람이 변해야 이 사회가 달라질 것이고요. 사람이 변해야 생태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자신이 굉장히 공동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교인들이 많은 것은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위험한 거예요. 오늘 교회가 직면한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풍성하게 전하여지고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도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이단 보십시오.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쳐요. 때로는 몸까지 바쳐요. JMS라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에서는요. 가정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물론 잘못된 것이죠.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룩한 열매, 공공성을 띤 거룩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화려한 교회 다닌다고
멋진 예배당을 가진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 모두가 멋진 삶을 살아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에 정말 교회의 존재성이 부각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정상 발육이 안 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조차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영적 그런 도전과 체험 없이 교회를 다닌 것 참 불행이 아닐까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고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지역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교회의 교인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좀 한인 커뮤니티, 우리 한인 사회의 결집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법정에 좀 오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그 법정에 와 있더라고요. 저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교인이 법정에 서게 되었는가?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어쩌다가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분이 옷 공장을 하는데요. 유명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짜 상표를 붙여서 싼값에 파는 그런 공장을 운영한 거예요. 그런데 FBI가 한날 급소해서 이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그날 판사의 말이에요. 아마 그 교회 성도들이 탄원서를 낸 것 같아요. 서명도 하고요. 주로 내용이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분은 정말 신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정에도 아주 충실한 분이십니다. 그런 거 쓰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은 너무 나쁘고요. 엄벌의 그게 아니죠. 탄원서를 냈는데 말이죠. 근데 판사가 뭐란가 그걸 딱 보더니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사회에 제대로 이바지하고 공헌해야지 이게 뭐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탄원서 낸 것이 수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 좋으면 그 신앙 가지고 이 미국 사회 한 모퉁이에서라도 제대로 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렇게 속이면서 그러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요 수백만 불 벌금을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정말 어린애들 앞에, 청소년들 앞에, 다음 세대 청년들 앞에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 공공성을 잃지 아니하고요. 그래도 조금 내가 덜 먹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래도 거룩한 길 가는 그런 부모님, 조부모님을 보면 아이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맛을 보아야 해요.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문법적으로 맛보았기에 이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이제 주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거룩한 삶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문제는요, 거룩한 삶을 왜 살지 못하는 거 아니고요? 주의 인자하심, 그 은혜를,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맛집은요 아무리 불경기에도 사람이 줄을 서서 표를 받고 기다릴 정도예요. 왜요? 사람들이 맛을 봤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 할지라도 은혜의 맛을 보면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심지어 진로가 바뀌어지고요, 인생 목적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맛에 취해 있으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재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물론 충분치 않죠. 온전치 못하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참 못된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그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을 수 있었던 건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자의 맛을 늘 보기를 그처럼 원했던 거죠. 시편 34편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는가 하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울 왕이 워낙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계속 피하다가 마지막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숨어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그래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난 뒤 그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 육신을 위해서 블레셋 나라에 피진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정말 입맛을 잃듯이 잠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른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진정으로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맛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읽으시는 성경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짧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맛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도 결코 굴하지 않고 공공성을 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남은 평생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